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와 영성이라는 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러운 부분이 있고 제가 사용할 단어에 대한 우선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전통 사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런 전통 사상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1파트에서는 서론 부분, 정의, 그 다음에 한국의 전통 사상 중에서 신관, 무속 사상, 가신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인데요.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삼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 외국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국민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 생존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정치인들이 불안해서 탄압을 하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국민 자체가 외국의 종교를 거부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슬람 종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국한돼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마 자생 그 이슬람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갖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전통적인 사상과 관련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굉장히 극단적인,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한번 이 에너지가 발동이 되면은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인 면도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 그냥 팝송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데서 그 세계 탑으로 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긍정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반대로 자살률이 지금 계속 OECD에서 몇 년째 최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출산율이 줄어드는 속도가, 이건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급박하게 줄어든 나라는 역사는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이게 한 번에 에너지가 발동이 되면 끝까지 가는 이런 이제 극단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아주 높은 에너지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그러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런 게 있고 또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영적 에너지, 아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그런 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대개 이제 인간을 보는 관점이 바이오사이코 소셜한 거죠. 신체, 정신, 사회인데 이제 저는 거기에 영적인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해가지고 영성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걸 이제 같이 생각을 하고, 환자들을 볼 때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 사이킥이라는 단어도 이게 이제 마음의, 정신의, 심리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심령, 초자연적인 이런 뜻도 가지고요. 또 명사가 되면 영매, 무당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속적인 거하고 정신과적인 거, 일상생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갖는다는 이런 전제하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영혼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삶과 정신적 활동을 관장하는 원리로 상정된 그 무엇, 그렇게 좀 애매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증 과학에서는 독립된 원리로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에서는 모든 종교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르침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또 영과 관련된 단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넉, 영혼, 혼백, 귀신, 기, 이런 게 다 이제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를 보면은 그 사전적인 의미가 정신,
혼, 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거의 같은 의미로 쓴다는 얘기죠. 영어로 이제 스피릿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명사 위에 붙으면은 덜 된, 똑똑하지 못한 이런 게죠. 얼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동사 위에 붙어서도 이제 불완전한 이런 뜻이 있고 분명하지 않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다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요. 또 얼간이라고 그러면은 소금에 조금 절이는 간을 얼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온 게 얼간이, 얼간망둥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은 대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넋은 또 사전적인 의미는 몸뚱이와 함께 있으면서 마음과 목숨을 주재한다고 생각되는 것.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기력, 혼백, 영혼 이러니까 역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단어하고 같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넋은 이제 또 여러 가지 파생된 단어들이 있는데 넋두리 그러면 이제 푸념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불평하는 그런 것도 얘기도 하고 또 무당이 죽은 사람의 넋을 대신하여 하는 말을 넋두리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죠? 넋 없다, 넋 잃다 이런 말도 쓰고요. 또 넋이야 신이야 한다 이런 말은 잔뜩 별렸던 마음을 털어가지고 말을 퍼붓는데 비유하는 말을 저렇게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기도 하고 또 좀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 신령, 뭐 이제 혼백, 영 이런 것도 쓰죠. 그죠? 영혼 이런 것도 씁니다. 영은 이 글자 자체는 아래는 무당을 나타내고 위에는 이제 구름과 입고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원어원은 무당이 주문을 외우면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기우제를 지내는 이런 게 이제 영의 글자에 그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당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령할 영 그러면은 신기하여 인지로서는 알 수 없다 이런 의미로도 쓰고 또 영영 영혼영 이러면은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만유의 정기라고도 쓰고 인체의 정기, 죽은 사람의 혼백 또는 생명, 명수, 행복영, 은총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을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백에서 이제 혼이 또 있죠, 그죠? 혼이 있는데 넋혼 이럽니다. 그러니까 넋하고 혼을 또 같이 쓴다 이런 의미도 사람이 정신이라는 뜻도 있고 또 영혼에서 양에 속하는 부분이 혼이고 음에 속하는 부분이 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혼백 이러면은 양과 이런 의미가 되죠. 또 물건에 쓸 때는 물건의 그 화혼, 꽃의 혼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마음, 혼, 심정 이런 거니까 또 비슷비슷하게 쓰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은 또 넉백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사람 정신의 음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게 백이다. 몸백, 모양백 이렇게도 하고 달빛백, 달백 이렇게도 하고 달 윤곽에 빛이 없는 부분을 또 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백이 양과 음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백인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이 승하를 했을 때 혼은 종묘로 가고 백은 왕릉으로 간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개념이 좀 확실하게 들어오죠. 그죠? 혼은 종묘에서 모시고 백은 왕릉에서 모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전통 문화라는 건데 전통이라는 게 이제 아주 쭉 일률적으로 특정 문화권이 있어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문화적인 바탕 또는 맥락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나 원시 종교적인 무격 사상이 가장 원초적인 역할을 하고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샤머니즘이라는 게 꼭 그게 피해야 되고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생활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그 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문화의 본질을 연구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지금 같은 그런 무격 같은 것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간 신앙에 대한 것도 관찰을 해봐야 되고
또 조금 체계를 갖춘 신교라든지 성교, 도교 이런 거하고도 역사적 발전 과정을 같이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격태주인데 태주라고 하는 건 저기 천년두의 천주를 앓다가 죽은 딸아의 혼을 태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또 모시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이 혼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태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무격 사상들 이런 게 어떻게 발달이 되어 왔는지 이런 걸 이제 같이 살펴봐야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의 전통 사상을 좀 살펴보면 뭐 신관, 사관, 저승관이 있고 무속 사상, 가신 신앙, 민간 신앙 이런 게 다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신관인데 유일신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유일신은 없어요. 아주 다양한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를 믿더라도 불교를 믿으면서도 조상신도 같이 모시고. 근데 우리나라 토속신은 자진해서 불교를 주신으로 하고 아류신, 시종신으로 이렇게 자진해서 그 위에 두진 않습니다. 같이는 하지만 또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사주나 관상도 보고 또 고사도 지내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래 종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대시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이런 그 신앙이 좀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외래 종교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던 민간신앙이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관도 좀 특이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년상을 지내고 나서 돌아가시면 그죠? 2년 동안 또 상식을 올리고 4대 봉사 후에 시제를 지낸다. 시제는 이제 5대 그 윗조상을 지내는 걸 시제라고 그러잖아요. 시제도 지금 열심히 지내고 있는 그런 집안도 많죠. 4대까지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다는 게 뭐죠? 원래 어디 계시다가 현세에 왔다가 다시 계시는 대로 돌아가신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단절, 최종의 의미가 아니라 생과 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도 그죠. 기일 제사도 지내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송나라 때 성리학이 성립이 되면서 이제 그런 제사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조선 시대에는 아주 광범위하게 시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만 해도 그때는 이제 아들, 딸 구별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똑같이 돌아가면서 아들하고 딸하고 뭐 재산도 똑같이 했죠, 그죠? 구별 없이 똑같이 나누고 의무도 똑같이 하고 이러다가 이제 조선 시대에 와서 장자가 이제 우선 제도가 생기면서 뭐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그 대신 조상을 모시는 이런 책임을 지는 이런 게 이제 조선 시대에 확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 제사를 지낼 때도 그죠? 항상 문을 열어두잖아요. 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승에서 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혼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승과 저승이 완전히 이분법적인 이런 게 아니죠. 지상에 있다가 저승으로 가기도 하고 저승에 갔다가 이승에 오기도 하고 그죠. 이런 개념, 아주 지속적인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승관도 그 불교나 기독교 이런 데서는 그 영혼에 대한 구제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구제 사상이 있는데 우리 전통 사상에서는 구제 사상이라는 게 없어요. 이승과 저승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죠. 따로 구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따로 구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이어져 있는 미분화된 이런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종교하고 전통 사상의 큰 차이점은 영혼에 대한 구제 사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말도에 흘러도 이승이 좋다. 이승에서 한을 품으면 저승에 가지 못한다. 이 객규라는 게 그죠. 한을 품은 그 혼이 저승으로 못 가고 이승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걸 객규라고 그러죠. 그죠. 원귀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의 이제 완전한 이분법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고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양 종교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이 종묘가 이제 뭐 제일 중요하죠. 그죠? 태조 이성계가 즉위교서 제1장이
종묘를 세우는 겁니다. 그죠? 종묘 사직이죠. 그죠?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측에는 종묘가 있고 우측에는 사직이 있죠. 사직동이 옛날에 사직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묘는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500년을 쭉 꿰뚫고 오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묘 안에는 정전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왕들의 신의가 모셔져 있고, 감실은 그 신의가 들어있는 걸 감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의는 깨끗한 천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왕은 하얀색으로 쌓고 왕비는 청색으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에도 또 구멍이 있어가지고 저승에 있던 영이 이승하고 왔다 갔다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구멍이 하나 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조상 그 왕들의 신이죠, 그죠? 저거는 다치게 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걸 수습해가지고 개성으로 떠나고, 그래서 이제 왜군들이 종묘를 주둔지로 삼았던가 봐요. 그랬는데 이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유 없이 자꾸 왜군들이 죽어가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 왜군이 그냥 종묘를 불태워버리고 숭례문 쪽으로 가서 주둔지를 옮겼던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걸 조상 그 혼들이 아마 왜군들을 좀 혼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을 태워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광해군이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속에 대한 이해인데요. 무속에 대한 이해인데, 이제 무당의 저 무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한일자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입니다. 가운데는 이어준다는 거죠. 사람인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혼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걸 산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하늘에 전하고 하늘의 의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존재가 즉 무속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불교나 기독교나 가톨릭에서 승려, 목사, 신부의 기능을 우리 전통 사상에서는 무속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고급 종교에 선행하는 자연 종교의 신앙 상태가 무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민족에나 다 존재하는 공통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당의 명칭이 무도 있고 무당, 단골, 신방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합니다. 단골은 호남 지역에 있는 세습물을 단골이라고 하고, 신방은 제주도 지역의 세습물을 신방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단골은 저기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단골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리진은 저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당의 유형인데, 성무동기, 어떻게 무당이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강신무입니다. 강신무. 이건 이제 충청북도 중북부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는데 신령 체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의 어떤 혼에 그걸 받는다거나, 강신영매, 그죠? 거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죠? 영매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하고의 대화를 하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죠. 이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무당이 되는 걸 강신무라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무당의 육성으로 의뢰자에게 준 그 죽은 사람의 그 혼을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겁니다. 주로 이제 기능은 점을 치는 게 주 업무고, 세습무는 그대로 이제 세습되는 거죠. 엄마가 무당이고 딸이 무당이 되고, 사제권이 세습된다. 이게 세습이라는 이런 겁니다. 또 세습되는 것 중에 학습무라는 말은 있는데, 이건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그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습은 하는데 가르침으로써 무당이 된다 그래서 학습무라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주로 굿이 주업이 됩니다. 성격에 따른 유형을 나누기도 하는데, 무당형이, 이건 이제 중부, 북부 지방의 무당과 박수는 이제 남자 무당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체험하는 겁니다. 강신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역에 의해서 예언 능력을 보유를 하게 되고, 감으로서 정통굿을 주관하는 이렇게 무당형입니다. 단골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지역에
호남 지역, 영남 지역은 무당이고 호남 지역에 분포하는 무당을 단골이라고 그래요. 그건 주로 세습무, 학습무가 주가 됩니다. 이 단골판이라고 하는 건 그 한 일정한 그 무당이 자기가 관장하는 관할 지역을 얘기하죠. 단골. 그 이제 단골이 저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학습무로서 영통력을 지니기도 하고 그렇지만 신관이나 신단 등은 갖추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방형은 제주도의 무당을 얘기합니다. 세습무이긴 하지만 영역을 중시하기도 하고요. 요건 이제 단골형과 무당형의 한 중간 형태로 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신, 신하고 이렇게 체험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점을 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신방형입니다. 그리고 명두형인데요. 이건 남부 지방에 분포하는 건데 사하령입니다. 죽은 아이의 영을 통해서 강신 체험을 하는 요걸 이제 특히 이제 명두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아이들은 혈연 관계에 주로 있는 그런 아이의 죽은 영혼이 강신을 한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혈연 관계인. 그래서 여아의 영인 경우는 명두라고 그러고 남아의 영은 동자 또는 태주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아이의 혼을 통해서 강신 체험을 하는 이런 경우를 명두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은 대개 그 지역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이 가신 신앙이 이게 굉장히 활발하죠. 집 안에 곳곳에 신령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선 성주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이제 대청마루, 안방을 차지하는 그 령이 성주죠, 성주.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집을 짓거나 그러면은 제일 먼저 모셔야 되는 게 성주입니다. 안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터줏대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건 집을 지으면은 그 집터를 다스리는 신령, 이걸 터주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장독대, 거기에 이제 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삼신 할머니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이건 삼신 할머니는 아이들의 출생과 건강, 수명을 담당하는 그런 신령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안방 아랫목에 삼신 할머니가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죠. 그죠? 또 조왕신은 부엌에 있습니다. 부엌의 아궁이와 부뚜막을 관장하는 신령입니다. 그리고 신성하고 정갈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이 조왕에 깔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 간 아이들의 안녕을 관장하는 그런 신령은 조왕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부엌에 가서 물 떠놓고 빌고 하는 게 조왕한테 군대 간 아들의 그런 안위를 기도하는, 바라는 이제 이런 의식을 하게 되죠. 극진히 위하게 됩니다. 또 업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업. 이건 이제 제복을 갖다 주는 그런 은밀한 가신인데요. 주로 광이나 곳간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업신으로는 이제 동물이 주로 되는데 구렁이가 있다가 나가버리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이제 이런 미신도 있고 또 족제비나 두꺼비가 업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업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 맞이한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갑자기 집안이 부자가 됐다. 이러면 이제 그 며느리가 큰 업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재물과 관련된 걸 관장하는 게 업입니다. 그죠? 그 밖에도 측신, 변속간에도 신령이 있어요. 측신이라고 그러죠. 광에는 대감이라고 그럽니다. 대문에는 또 문신이 있고, 장독대에는 터줏대감도 있고, 칠성신도 있고. 그러니까 집안에, 요즘에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이런 개념이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 뭐 시골에 가면은 집을 짓고 사는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그 집안에 이런 가신들이 도처에 이제 깔려 있어가지고 항상 일상생활이 신령들하고 같이 사는 게 일상생활이었던 거죠.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저런 신령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도 크게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도 그 전통 어떤 가진 신앙 이런 건 절대로 틀어지지가 않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민간 신앙 이런 거에 대한 확고함이 있기 때문에 외부 종교를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여러 가지 아류 신들이 있거든요. 인도 자체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금강신이니 명왕 여러 가지 신들이 아수라 왕, 알라왕 신들이 있습니다. 또 중국의 영향을 받은 그 아류 신들도 있죠. 칠성신이니 휴양신이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 토속 신들이 있습니다. 그 산신, 조왕신, 수신, 목신 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도 믿으면서 아류 신도 같이 모시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제 절대로 토속신이 불교의 위로 가진 않습니다. 불교는 주신으로 모시고 그 밑에서 주신을 보좌하는 이런 걸로 이제 토속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과 외부 종교가 공생을 하는 거죠. 공생을 하는 겁니다. 유교하고 관계도 원래 유교의 전통도 받아들이지만 유교의 개념이 더 확대되는 이제 조상을 생명의 창조자로 생각한다든지 조상의 영혼이 자손들의 기륭 화복을 주관하는 신격으로 이해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유교의 전통적인 어떤 생활 규범으로서의 예나 요 개념을 더 확대하는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사 모시는 시간이라든지 음식들 여러 가지 전통을 받아들이지만 또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생각이 거기에 가미가 돼가지고 또 변화를 시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개신교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하고도 개신교가 얼마나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과 이게 이제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한 교수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김태원 교수라는 분이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개신교가 무속 신앙에 의해서 어떻게 그 형태가 변형이 됐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내용을 보면 새벽 기도회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서양에는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독교의 그런 행사입니다. 근데 이게 조왕신앙이라든지 무당의 신령 모시기가 이게 이제 매일 하기도 하고 새벽에 하거든요. 새벽에. 새벽 정화수를 부뚜막에 떠놓고 조왕을 모시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당이 신령 모시는 이게 기독교하고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어떤 신앙과 타협을 한 이런 거죠. 외국에는 없는 겁니다. 또 주여 삼창 이렇게 하거든요. 주여 주여 주여. 이것도 전통적인 외국의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행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청신을 할 때 항상 세 차례거든요. 원신 조상신을 모시는 고실의 풍습이죠. 초혼을 할 때도 뽁뽁뽁 이렇게 한단 말이죠. 고실에도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세 번 바깥에 이렇게 호응에 뿌리는 고실에 또는 고수레라는 말도 쓰죠. 그죠? 세 차례예요. 이런 전통적인 그 사묘에 행하는 이 행사가 이게 이제 기독교에도 가서 주여 삼창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기도, 산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철야기도, 산기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외국에서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그런 행사라고 부릅니다. 이 무당들이 산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영력을 얻기 위해서 단골들과 함께 같이 산에 가서 한다든지 또 어떤 구판이 초저녁에 시작이 되면 밤새 이루어지고 하는 철야기도 이런 게 외국에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무당들의 상기도 그 다음에 구판 이런 그 행사가 기독교하고 이제 기독교에 도입이 돼가지고 저런 행사가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부흥 강사들 이럴 때 보면 막 그냥 반말 거친말하고 막 욕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무당의 공수에서 나온 거죠. 공수라는 게 이게 이제 죽은 사람의 혼을 받는 거죠. 그죠? 받아서 그 사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공수의 주체는 무당이 아니에요. 신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령이 하는 거니까 청중들한테 뭐 반말도 하고 욕도 하고 막 하는 게 그 신령이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부흥 강사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렇게 거친 언어를 쓰고 욕도 하는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 무속과 기독교가 서로 이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은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